10월은 친교의 달입니다. 지난주 예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자고 말씀 전했는데, 오늘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상고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73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아니 주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 내 안에 모시는 삶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마치 유기체처럼 연합된 삶이지요. 언제는 떨어졌다, 언제는 가까이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그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하고 겸손한 구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는 가장 겸손한 자예요.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높임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 좋은 계절에 들로 산으로 바다로 향했겠지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둘 수가 없어요. 요즘 좋은 계절에 결혼식도 얼마나 많고, 좋은 계절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입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하고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성만큼 거룩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추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제단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정케 하신 하나님,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회개한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금 더럽혀서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세상의 세속적인 잘못된 것과는 짝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결해라.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하반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외적인 성결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성결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해라. 외적인 성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 가지 마음, 두 마음뿐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세상과 짝하는 마음, 죄된 마음. 그래서 내 마음,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창조하여 주시길 원하는 기도 마땅합니다. 성결해야 된다. 마음의 성결, 우리 외적인 행동의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 사단 권세의 미혹, 사단 권세의 방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막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 권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도록,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마귀가 무슨 틈을 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사단 권세가 틈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 은 30냥의 그 탐욕 때문에 벌써 그런 욕심이 생기면 사단이 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게 돈이 그렇게 은 30냥이 귀하게 여기고 내 이 사랑 스승의 제자도 주를 버리고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아무도 우리 주님을 잡아가실 수가 없다고 만류하지. 의분에 차서 말. 주님께서 분명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걷기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하고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제자인데. 지금 베드로다가 사탄이란 거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결탁하고 협상 대상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 줄게 너 이만큼 줘,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단호하게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본세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얼씬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대면해서 만나서 이렇게 권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너희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사탄 권세가 막아서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 사도가 사단이 막는다고 못 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방해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귀 산단의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가지 못했을 때 편지를 통해서 위로 받고 힘을 얻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역사하십니다만,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지만 믿음이 없이 사단의 마귀 권세 방해 공작 당하면은 무너집니다. 넘어지기 너무너무 쉬워요. 이번 이 코로나로 이렇게 3년째 어려움을 당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많이 식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완화되고 이렇게 극복 단계에서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때 넘어지고 그때 약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이 왜 그렇게 먼지,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살아가는지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복도 많지만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 사단 권세 이길 수 있어요. 누구? 예수의 이름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늘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얻지를 못하고 이에 돌아가서 내가 나온 집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갔더니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가 깨끗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마귀가 들어와 살면 되는데 악한 마귀 7을 더 데려와 가지고 그 집을 딱 차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마음의 집이거든요. 마음을 청소했다는, 정결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리도 했다. 리모델링 싹 하고 잘했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옛날에 믿음 없이 살 때 잡다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 우상숭배 끊어버리고 이제 내 마음을 비웠어요. 믿기로 작정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고등종교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가 바꿔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거기도 경전이 있고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오래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결단이 아닙니다. 저희도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와 스님이 우리 동생 이름까지도 다 지어줬으니까요. 불공도 자주 드리고, 뭐 불교만도 아니에요. 푸닥거리도 자주 하고 그랬던 집안. 그런데 우리를 전도해 주신 권사님, 김동기 권사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은 늘 예배해야 된다. 저녁마다 거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오늘 예배전 찬송 많이 드렸는데 보혈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 그 다음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찬송을 우리 온 식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찬송에는 골고다 보혈로, 요즘은 바뀌어지죠. 십자가 보혈. 그 원뜻 보면은 칼보리의 보혈이더라. 골고다의 보혈인데 하여간 십자가의 보혈.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마귀가 의리도 좋지 사단 마귀 7을 더 악한 마귀를 데려다가 집을 딱 차지하고 있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비웠는데 이제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 것들 다 멀려. 그런데 왜 차지합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 그 집에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딱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청산을 하고 회개도 했는데 진정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권세에 휩싸여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 더 어려워졌다고, 더 힘들어졌다고. 그런데 정말 더 확실하게 우리 집에 전도해 주신 그 할머니처럼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계획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했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집이 다 세상 것들로 비워졌다면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으면 사탄 마귀 권세가 틈탈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설사 틈탄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벽에 그냥 부적도 붙여 있고 또 벽엔잎에 부적을 벽에 속에도 넣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불안에서 태울 수가 없다는 이해해요.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새신자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이 좀 그걸 떼서 태워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믿기로 작성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단호하게 떼서 저를 주세요. 제가 불태워버릴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불안하다고 하니까 벽에서 떼고 벽엔잎에서 꺼내가지고 부적을 다 모으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어떤 데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목 하얀 그 길이가 얼마나 엄청 길은지 몰라요. 그것도 꺼내줘요. 이것도 좀 태워달라고. 그걸 다 이제 불 사르고 청산을 해요. 깨끗이 했어요. 그 다음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틈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 것들로 꽉 차고 탐욕으로 꽉 찬 내가 비워지는 것, 정말 이제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데 그 비워진 곳에는 반드시 세상 것들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은혜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더 받게 되는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누구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큰 영향력을 받잖아요. 좋은 사람만. 좀 믿음 없이 이렇게 아들 때문에 걱정을 했다, 딸 때문에 걱정을 했다. 근데 딸이 시집 보내서 시집 그 댁이 아주 믿는 가정이야.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더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없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서 오히려 조금 있는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내 아내가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에는 너무너무 달라지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 전에는 내가 만들었고 내 아내를 결혼 후에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 내 자신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진다, 영향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의 유혹 멀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불안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유머라는 미명하에 농담을 치다하게 해서 상대에 상처 주는 말도 생각하며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 주님 은혜로 죄악을 멀리하고 불안해요. 그런 자리에 있길 원치 않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복이 있습니다. 늘 평안하고 앞일이 잘 되고 평탄해서 평강의 복이 아니라, 아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파도, 물결이 쳐도 분명 잔잔케 하실 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당하지 아니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만날 때, 이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랴 고민도 하고 안타까워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세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내가 혹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갔는데도 그 길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또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든지 유턴을 하든지 우회를 하든지 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신 주님께 내 맡기는 일, 내 행사를 맡기는 일 마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없이 꼬이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충족되는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을 압니다. 일의 결국을 알아요. 마치 주인공이 여러 가지 어렵게 해도 나중에는 권선징악, 나중에는 해피엔드로 끝나듯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수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시편 137편 시편 기자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제서야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70여 년 만에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그렇게 기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믿을 테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노래 찬양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 조롱 삼아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한번 드러나 보자. 너희들 망하게 했잖아.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나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데 저들이 좋아라 우리를 이렇게 조소하듯 조롱하듯 노래하라고 할 때 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곳을 잃었지만은 잊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예루살렘을 내가 잊지 않는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의 재주, 수금 타는 이 재주도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성을 회상하면서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이 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 없이 내가 성공한 것 같다면 그 성공이 무의미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나를 치소서. 내가 화를 당해도 좋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늦게나마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